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저녁도 믿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의 단,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예배의 단을 쌓기를 힘쓰게 하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 단을 또 가정적으로 이 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땅 위에서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었사오니 읽은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미천한 종에게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더위를 무릅쓰고 나온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헛되이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교훈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며 생명의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6장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 같이 보십시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우리가 지난 장가에도 폐단이라는 말 읽은 것 같은데 여기도 폐단,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아마 제가 원어를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은 같은 단어일 것 같은데 폐해 혹은 불행한 일, 악이라고도 번역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폐해 혹은 불행한 일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또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우리는 중하다 또 그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지만은 중하다고 하는 이 원어는 보통은 많다라는 단어입니다. 많다라는 단어의 여성형인데 그래서 라빠 이 히브리 말로는 라빠 그런데 많은 일 혹은 흔한 일 많다고 하면 흔하다는 뜻도 되죠. 그래서 영어 성경 NASB는 흔한 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중한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본문이 말하는 어떤 사람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해 혹은 불행한 일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많은 일이라 흔히 있는 일이라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예를 들기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자, 이 사람은 물질적 부와 세상적 성공에 대한 소원을 가졌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혹 주실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안 돼. 그것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안 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 한번 가져봐라. 시험적으로 네가 그것을 잘 활용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안 되고 화가 될지 그 이제 결과는 봐야 되지만은 그의 그릇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복을 가지고 선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복이 그에게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도 있을 터이니까 물질의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는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여하튼 그 심령의 소원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물도 받고 부요도 받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존귀도 받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죠. 높은 승진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직장에서 부장, 차장이 되고 뭐 이렇게 높아지는 승진을 하면 그것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모든 어떤 직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는 돈을 많이 벌었고 재산을 모았고 세상적으로도 출세하여 명예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것을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했다. 돈도 받았고 또 명예도 받았고 출세도 좀 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 왜? 왜 설명은 안 했지만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 받았는데 받고 나서는 몸에 덜커덕 병이 걸려버렸으면, 중병이 걸렸으면 누리지 못하겠죠. 중병이 걸려서 그것도 또 얼마 안 가서 죽었다면 진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몸에 심각한 병이 들었거나 또 갑자기 환경적인 사회적인 큰 환난과 재난이 닥쳤거나, 다 받았는 것 같은데 전쟁이 터졌다거나, 받았는데 뭐 지진이 생겼다거나, 우리는 지진이 많이 없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자꾸 조금씩 지진 소식들이 있죠. 언젠가 큰 지진이 생길지 혹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기를 바라기는 하지만은, 큰 환난과 재난 그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지진이 아니라도 때때로 태풍이 지나오기도 하고 또 홍수가 나기도 하고 대형 화재들, 우리가 보니까 무슨 큰 화재들이 간혹 발생하기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받긴 받았는데, 재물도 부여도 또 존귀도 받았는데 그것을 누릴 힘이 없어요.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누릴 것 같았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 경우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한 참 기가 막힌 불행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런 상황을 헛되어,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참 헛된 일이고 참 허무한 일들을 전도서는 좀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이고 악한 병이라,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아마 다 보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왕위에 올라 권세와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한 지 3일 만에 모반을 당해 폐위된 왕도 있습니다. 아마 성경의 그런 역사서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었지만 대형 사고나 큰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물러난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얀마인가 우리 따라갔다가 그 폭탄 테러 때문에 장관들, 인재들이 수없이 죽은 일도 있었죠. 또 근래에 우리나라에 혼란한 모든 일들도 있습니다. 아내가 버스비까지 절약하며 직장 생활하고 저축하여 집을 장만했으나 몸에 중병이 들어 죽고 후처가 들어와 누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사람이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의 지혜와 능력 안에 있지 않고 섭리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하기를,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돈 많은 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라, 명령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 좀 있다고 마음 높게 갖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라. 명이라고 하는 말 보면 교훈도 그냥 그렇게 하세요, 권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좀 강한 그런 권위 있는 교훈을 하라는 뜻이겠죠. 명령을 하라,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이죠. 3절 보십시다. 오늘 보면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가운데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혹은 알지 못하니라고 번역하기도 할 수 있고, 영어 성경들도 알지 못하나 이는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기 낙태라는 말이 옛날에도 인공적인 낙태가 얼마나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오늘날은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은 사회적인 큰 악이죠. 사회악 중에 가장 큰 악의 하나가 낙태라는 악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매년마다 몇백만 명씩이 어린 태아가 살해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여튼 여기는 무슨 자연유산 같은 것도 낙태니까, 낙태라고 라는 단어를 쓸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여튼 여기에 보면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수고로운 세상에서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또 그 몸이 매장되지도 못한다면 낙태된 자가 그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낙태된 자는 이 세상의 슬픔도 불행도 허무도 알지 못하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와서 오래 살아도 낙이 없이 고생만 하고 수고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매장도 제대로 매장되지도 못하고 객사한단 말하자면은 들판에 그냥 어디에 가다가 쓰러져 죽든지, 나중에 보니까 다 거기 벌레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먹고 구더기가 막 생기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짐승이 먹고 하는 그런 죽음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매장도 되지 못하는 정도가 되면은,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어두움 가운데 그냥 죽고, 그렇게 차라리 매장되는 그런 낙태된 자가 더 나을 것이다. 또 사람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표현이 대단하죠. 천년 살지도 못하는 천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는 말인데,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 다 한 곳, 즉 무덤으로 갈 것이니, 한 곳은 무덤이겠죠. 다 한 곳 무덤으로 갈 것이니 오래 산 것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동안 낙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 무덤에 들어갈진데, 세상에서 5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1000년을 살든지, 아니 그 갑절을 살든지, 그것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100명의 자녀를 낳은 것이나 1000년의 갑절을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아합은 왕의 권세와 영광을 누렸고 자녀를 70명이나 낳았으나 그 자신은 전쟁에서 죽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예후의 반란 때 창문에서 내려 던지고 죽임을 당했고, 그의 아들들 70명은 공부하는 도중에 모조리 목 베어 죽임을 당한 것을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알고 있죠. 한두 명의 자녀라도, 길지 않은 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 그래서 휴가 못 간 사람들도 있죠. 휴가 가서 즐기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참 가정적인 즐거움이 있으면 가서 즐기는 것도 감사하죠. 나는 형편이 못돼서 휴가도 못 갔어요, 그런 우리 교우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그런 사람도, 그런 것은 비록 좋은 곳에 가서 휴가는 못 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 그것이 행복이지. 사람이 휴가처에 가서도 티격태격 싸우긴 하고, 휴가처에 가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없이 지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 그런 걸 못 가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인간의 삶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심령의 낙은 단순히 육신적인 만족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의 참 평안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4편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보통 추수 때의 기쁨이 굉장히 큰 것인데 다윗은 그런 추수 때의 기쁨을 평소에 누리고 있습니다.
휴가의 기쁨을 평소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과 같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같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추수 때의 기쁨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날마다 방이 크든 작든 내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평안히 눕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피곤한 하루를 잘 지나고 쉽니다. 쉬는 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쉴 수 있는 처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7절 보십시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수고는 다 결국 그 입을 위한, 먹고 사는 것이라는 말이죠. 먹고 사는 그의 육신의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합니다. 식욕이라는 말은 보통은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단어이지만은 여기서는 식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전에 욕구, 식욕 이런 뜻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만족이 없다고 번역해도 뜻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식욕뿐 아니라 영혼의 만족도 끝이 없어 보입니다. 8절 보십시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혹은 그 가난한 자는, 그렇게 번역하면 어떨지. 문맥으로 보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그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는 앞에 지혜자를 가르쳤다고 보면 지금 절에 8절의 뜻이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본문은 지혜자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처신하는 일이나 그래서 돈을 버는 일에서 우매자보다 분명히 나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도 다 허무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것도 다 허무하다. 그의 수고가 그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들은 다 똑같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허무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9절 보십시다.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이란 말은 심령의 공상과 지금 대조해서 말하는 거죠. 마음속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공상하고 그려도 그 말이죠. 마음속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상상한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다는 말인데, 눈으로 보는 것은 실제로 낙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심령의 공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영혼의 걸음, 그런 단어인데 말의 뜻은 영혼의 걸음. 그러나 영어 성경들은 그것을 영혼의 욕구하는 바, 영혼이 뭘 걷는다고 하는 것이 영혼이 사람이 뭐 발처럼 걷는 것이 아니니까 마음이 무엇을 이렇게 소원하는, 욕구하는 바, 이렇게 NASB 성경은 번역했고, 또 다른 성경들은 욕구의 방랑, 원더링, 방랑, 욕구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렇게 방랑하듯이, 유리방황하듯이, 그렇게 마음은 마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자유롭게 자기가 뭘 원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하겠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는 영혼의 걸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는 심령의 공상,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심령으로 아무리 좋은 욕구를 가져도, 아무리 이런저런 상상을 하고 공상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수고한 후 먹고 마시는 것도 결국 헛되고 공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니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과 같은 뜻이겠죠. 전도서 1장에서 우리가 읽었었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하늘도 땅도 산도 바다도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옛날부터 불러오던 이름들이죠. 그 옛날 사람들부터 다 이름을 지어서 아담 때부터 아마 다 이름을 불렀던 그런 이름이겠죠. 만물이 다 그렇고 인간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창조 때부터 사람이라, 그것이 아담이라는 말인데 아담을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불렀고 사람, 우리는 사람, 그렇게 사람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고 표현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았다는 것을 다 알았고 그의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아 연약한 존재이며 죄를 지은 후에는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요 죄인입니다. 그의 허무함과 불행은 특히 그의 죄인됨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 없다. 강한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자기보다 강한 자, 즉 창조주 하나님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는 창조주 앞에 두려움과 겸손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같다고 고백했죠. 욥기 25장 6절에는 인생을 벌레와 구더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 표현에 그 벌레라는 단어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많은 고난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표현했습니다. 이런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은 교만한 일이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그의 모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으로 받고 믿고 또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라는 말은 어떤 데는 말이라고도 번역하고 일이라고도 번역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말들 혹은 말들이라고 근래 영어 성경이 번역하기도 하고 일들이라고 우리가 옛날 영어 성경은 우리말처럼 번역하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들, 복수로 되어 있고 일들이 있나니 혹은 일들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려. 전도서 12장 끝에 거기 끝부분에 가면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런 말이 있는데, 글을 써본다는 것은, 글을 쓰고 책을 쓰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돌이켜보면 인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책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또 책들이 도서관에 쌓여 있고 사장되어 있듯이 있고,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중요한 책들은 오래오래 기억돼서 계속 읽혀지기도 하고,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정말 그렇죠. 솔로몬은 또 많은 일들도 해보았습니다. 전도서 2장의 말씀이었죠. 그는 집들도 건축해 보았고 포도원과 과원도 만들어 보았고 합창단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건축도 해보고 또 포도원이나 농장 같은 그런 것도 경영해보고 경작해보고, 그리고 또 음악에 대한 조예가 있으니까 중창단, 합창단 만들어서 그 음악을 잘하는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러나 사람이 말이 많으면 헛된 말도 늘어나고 일이 많으면 헛된 일도 증가합니다. 이 세상에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참으로 유익하고 영원한 것이 없는가? 자, 그런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2절 넘어가 보십시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 신후에, 신이라는 말은 우리 몸이라는 그 한자 말을 신후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신후. 그냥 영어로는 그 후에 혹은 그가 죽은 후에 아마 그런 뜻을 가지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사람의 일생은 그림자같이 허무하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붙들어 둘 수 없고 덧없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욥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아니하는도다. 욥기 14장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림자같이 신속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시편 144편에 또 역대상 29장에 보면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연세 드신 분들은 실감하겠죠. 아,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구나. 세월이 빨리 어느덧 그냥 그렇게 돼버렸구나. 다른 사람들만 나이가 드는가 했더니 어느덧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젊은이들은 그것을 유념하고 세월이 언제까지나 내 젊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곧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질 수 있겠다. 시간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생각하고 이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내가 선용해야 그래야 주님 앞에 나중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 그래 내가 많이 수고했다.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은 세상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직분을 따라서 뭔가 하려고 아주 수고를 좀 했구나.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이. 늘 뭐하고 왔느냐? 너 놀다 왔구나. 한 게 없잖아.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많은 시간을 주었거늘 모든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었거늘 너는 무엇하고 이제 이렇게 이 보고서를 내게 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고 내가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겠노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과 같으니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인생에게 무슨 낙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또 죽은 후에 그 신후에 죽은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내가 죽은 후에 내 집에서 나의 가족들 자손들에게서 또 나의 일하던 직장에서 일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누가 그것을 미리 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나가는 세월 속에 한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재물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물을 붙드는 자가 되지 말고, 재물을 열심히 붙들어서 돈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하다고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받았는데 능히 누리게 함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그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뭘 교훈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헛된 그렇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내 소원은 돈 버는 것이다. 내 목표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근사한 집도 장만하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런 헛된 소원을 품지 말고 우리의 소원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게도 하시고 누리지 못하게도 하시는 섭리자,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것 교훈이죠. 또 우리는 단지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항상 구하며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식 많이 낳는 것도, 장수에서 천년의 갑절을 사는 것도, 자녀가 많아서 100명의 자녀를 낳는 것도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해도 낙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지고 매장도 제대로 못 되는 수가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그런 데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참된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녀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한두 명이 있으면 또 여러 명이 있으면 감사하고 있는 대로 또 우리가 몇 년을 살든 4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80년, 90년, 100년을 살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 사는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내가 몇 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큰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러게 되는 거죠. 죄만 지으면서 무슨 평강을 누려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죄 짓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결코 없느니라. 참된 평강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순종 중심으로 살아갈 때의 평강도 기대할 수 있는 법이다. 그것은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부터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 다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죄 지으면서 평강을 누리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큰 평강을 누리지만은 그 안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이제는 죄와 결별하고 주님 앞에 네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니라. 그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또 땅의 모든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림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내게 누리는 낙조차도 헛된 것임을 알고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우리가 두십시다. 하나님께만 둬요. 땅의 것 두지 말고 물질도 두지 말고 자식에게도 두지 말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두지 말고 세상에서 아이고 이 재미있는 세상에 젊을 때 노세 그러고 뭐 그런 말 요새 하더라고요. 나이 들면 어디 뭐 여행 다닐 수 있나? 젊을 때 다녀야 된대. 젊을 때 다 다니고 돈 잘 쓰고 다 놀고 그렇게 다 다니고 좋겠지요. 다 여행하는 거 뭐 죄입니까? 그렇지만은 우리의 초점은 그런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노는 데 소망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마치 친목회처럼 교회에 모여가지고 매일 교제하고 놀고 먹고 놀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별로 좋은 관심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교회는 영적인 교제의 모임이다. 영적인 교제의 모임이라는 것은 모여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권면이 있고 그게 핵심입니다. 전도회도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나 하고 남 흉이나 보고 그런 전도회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같이 모이면 형제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회가 지원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고 회장이 말씀에 한두 마디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 늘 하지만은 찬양대도 활성화돼서 잘하는 거 좋지만은 핵심은 찬양대는 찬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교회 찬양대 열심히 잘 하지만은 늘 말하는 대로 한 가지 좀 아쉬움은 이런 얘기 하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찬양대는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 목소리처럼 그 발음이 그 가사가 잘 전달돼야 그것이 100점이에요. 아무리 좋은 그 음악을 하는 것 같아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연습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찬양대는 뭐 먹고 마시고 놀고 그것보다도 사실 간식도 그것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간식 빨리 잠깐 하고 그다음에 연습, 발성 연습도 하고 아이유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한 목소리처럼 탁 할 때 그 목소리가 한 목소리에 들려서 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실력이 다 부족한 성악가들이 아니니까 열심히 연습하는 그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영적인 그런 교제, 영적인 교회의 교제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며 죄인임을 알고 결코 하나님과 다투는 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늘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부르짖고 그것이 바른 모습이다. 자신을 정말 알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아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책의 말씀이 분명하면 아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힘써 실천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상한 신비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예수님 바로 믿고 성경의 모든 교리들을 바로 깨달아서 내 마음에 사상적인 정립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실천해서 좋은 인격자들이 되어 성화를 행하는 도구가 되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사상 정립이 안 됐으면 아직 부족한 것이고 선한 인격으로 변화되지 못했으면 아직도 미흡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고 그것이 행위의 선한 열매로 도덕적인 열매로 인격적인 열매로 좋은 사람으로 우리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가정 속에서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형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은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안 된 것입니다. 아직도 안 된 것입니다. 다른 거 안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을 하더라도 그건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속았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바로 알고 예수님 진실이 믿고 순교의 자리에까지도 갈 각오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고 성경의 모든 교리를 잘 알아서 사상적으로 반듯하게 교리가 바르고 삼위일체 사상이 분명하고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분명하고 말하자면 예수님의 신인성의 이성 1인격의 진리가 분명하고 모든 교리 체계가 분명한 것이 중요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그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 일들이 다 헛됨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마른 유수와 같은 시간, 붙들 수 없는 어느덧 세월이, 저도 보니까 제가 이 교회에 온 20여 년 전은 지금 우리가 40 몇 살이더라고. 45살인가 하면 40 몇 살.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도 없고 지금이 훨씬 내가 더 열심히 잘 할 것 같은 그런 나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45 되고 나는 벌써 이제 65가 넘어가 버리니까 할아버지가 됐다고요? 자, 이 세월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인생을 2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1번 살아보는 거니까, 세월이 이렇게 젊음이라는 게 어느덧 확 가서 45세가 되더니, 거기서 여기서 조금 세월 끼적끼적 하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되는, 이게 인생이로구나. 빠르게 흐르는 세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것 첫째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좀 헌신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회를 위해서, 또 저는 잘 하지 못하지만 계속 좀 책을 쓴다고 쓰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좀 만들어 본다고 하고, 계속 하는 그런 일들도 제가 해야 할, 제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잘 할 수 없는 어떤 일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젊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젊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좀 책도 써보고 이런 일도 좀 하고, 기도 제목, 기도 카드에 있는 것들을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래도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들어주신 것 같다. 저는 저 나름대로 달려가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까? 여러분은 시간 낭비를 할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뭐하고 왔냐 그러면은 놀다 왔습니다. 먹고 놀고 신나게, 얼마나 재미있는 세상인지 이러고 왔습니다. 이렇게 내놓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제가 뭔가를 조금 계속 한다고 노력하다가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이 내 보고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한테 받게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를 위하여 뭔가를 주려고 각오하시는 바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 많이 합시다. 믿는 일을 힘쓰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이 생을 주님 앞에 좀 드리겠나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소망하고, 땅에 있는 물질이나 또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 그만한 줄 알고 이 빠른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훈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드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생을 드리며 주 앞에 귀하게 바쳐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심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